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네. 오늘 오은야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주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툭툭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실은 뭐 종교를 안 가지신 분, 뭐 그냥 도덕적인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헛들지 마세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헐뜯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일상적인 도덕적인 말이지만 남을 헐뜯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이 말이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으로 들리게 되실 겁니다. 왜 야고보는 그런 영적인 세계는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그냥 남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헐뜯지 말라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왜 율법을 심판하는 거야?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왜 율법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을 얘기하고 보면 우리가 흔히 율법하면은 생각나는 게 구약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구약의 율법일까요? 신약의 율법일까요? 대충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50%니까. 김정수 집사님 정답. 잘 찍으셨어요. 이게 지혜가 있으셔. 잘 찍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쭉 1장부터 쭉 같이 왔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표현했던 야고보가 그것을 성령의 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의 사랑의 법,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헐뜯는 것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달라진 게 보통은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뭐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구약은 문자로 계명으로 주죠. 조목조목 어떻게 살아라라는 걸 일일이 써줍니다. 돌판에다 써줬잖아요, 그죠? 돌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적으로 그런 이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고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마음판에 새겼잖아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얘기해요.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 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나에게 그 말씀대로 구약은 조목조목 이렇게 해.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벌 받아. 이렇게 하면 축복 받아. 이거를 일일이 막 행동마다 다 써놨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감동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알려주고 이건 죄라는 걸 깨닫게는 해주지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구약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시대의 차이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이후부터 신약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그 이후에 살고 있는 건 신약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말을 해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성령님이요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병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요. 그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인데 둘 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그 맞는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과 건강 상태 단계에 맞게 영적인 수준과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도. 그래서요. 나한테 말씀한 거 저 사람한테 똑같이 말씀했을 거라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다르게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게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율법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마다 예배를 한다.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지키면서 사는 거야. 인생 자체가 나와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영접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켜봐라. 안식일을 꼭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꼭 생각해주고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것을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헐뜯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하나님 명령을 두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제사 음식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막 이런 얘기. 그 당시에도 그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고기는 주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은 뭐라고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양심에 난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먹어도 돼요. 네.
각자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소화 잘 되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되고 소화 못 시킨 사람은 채소 먹어요. 그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런 거에서 용납과 유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서로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유성에서 개척하셨는데 지금 건물을 사셨어요. 근데 건물이 뭔지 아세요? 대승불교 건물이에요. 건물 4층 건물인데 그거를 매입하셨대. 그런데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흥했으니까 이제 불러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사셨나. 근데 이분이 부교육자를 서울에서 10년 넘게 하시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 초청 장치를 하더라고요. 전도 축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 1,000만 원씩 들어간대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전도사들 밑에 있잖아요. 부교육자 밑에, 부목사 밑에 전도사들이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실적을 내야 되지 실적을.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목사님들은 모른대 그 세계를. 왜냐하면 직접 안 부딪히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부목사는 알잖아요. 이 전도사들 대하니까 이 전도사들이 옆 교회 전도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야 이번 주는 우리 부흥회 저기 전도 집회 품앗이 해줘 5명. 그러면 다음 주는 내가 보낼게. 이거 하는 거야. 그래 한 200~300명씩 딱 오니까 아마 목사님들 볼 때는 야 장로님들도 야 전도 진짜 많이 해야 그 다음 주 되면 나오시는 분 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자기 교회 가야지 어떻게 나와? 0명. 돈 1,000만 원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막 2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 누구 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했냐? 못 하잖아요. 이분이 다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개척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를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란다고 오냐 이거예요. 내가 가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언제 오게 해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길거리에서 번화가에다 상가를 하나 제일 싼 걸 얻었는데 영화관이래. 사람이 뭐 수천 명 돌아다녀도 수천 명 전도해도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관계 전도를 해야 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먼저 쌓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섬겨서 집으로 초청하고 섬기고 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그 방식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셔서 지금 저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했대요.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한테 개업했다고 전화하라고. 개척했잖아 개척. 그러니까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은 개업 시간이에요. 개업 시. 야 개업식에 한 번은 와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한번 가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 언제 갈까? 그러니까 며칠 날 개업식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3월 15일 다른 친구 전화 왔어. 그래 개업식 언제야? 3월 그 다음 주. 다음 주 일주일 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개업식 하러 한 명씩 오는 거야. 한 명씩 오니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야. 한 명씩. 개척했으니까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꽂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님 갖다 놓고 모셔다 놓고 한 명씩 새로운 사람 오니까 이제 전도가 초신자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가 봐. 전국에서 매주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교회에 자부심을 느끼더래.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있던 교회처럼 어떤 장로님 그렇게 해서 전도 됩니까? 전도 축제 해야지. 예산 쏟아 부어서 선물 우산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오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렇게 충고를 했다면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헐뜯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헐뜯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헐뜯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비방할 때는 극도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아시겠죠? 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또 형제자매 헐뜯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율법을 주신 율법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위로 하십사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체크 좀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김명희 집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이렇게 재판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설교를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해요. 딱 어떻게 교통정리냐? 이 말씀은 오준호 권사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준호 권사 이거 교만해갖고 이 말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백장로님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왔나 안 왔나? 백장로님 왔어 안 왔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우리 마누라 이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오늘 말씀 우리 마누라 이거 꼭 들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우리 마누라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딸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이야 우리 교회 진짜 막 이런 말이 필요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준행자로 사는 게 아니고 심판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준행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저걸 지켜내서 변화될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을 집중하는 게 준행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웃으셨어요? 다들 심판자로 살고 계십니까? 네, 심판자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실화인데 누가 얘기해 줬는지 말 안 해주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딱 한 3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일도 안 해. 그리고 근무 태만 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CCTV에 돌려봐. 봤더니 엉망이야. 그래서 그 사실을 딱 상사한테 찾아가요. 상사한테 찾아가서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그 사람이 화가 났겠죠. 가지고 야 임마 네가 뭔데 내가 일 잘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싸움이 났겠지요. 응? 근데 그 상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근무 태만을 진실을 밝힌 사람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근무 태만한 사람 말을 들어줬을까요? 결국엔요 진실을 말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낸 사람이 나오셨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싫어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본인한테 한번 허락 받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또 누구든지 허락 안 받고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비방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교통정리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심판자들은요, 심판하느라고 바빠갖고 준행할 시간이 없어요. 심판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자기가 말씀 지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줄 시간이 없어요. 실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도 세세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사는 자신을 보고 나의 죄의 습관들과 찌꺼기가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죄의 습관들과 죄의 찌꺼기를 회개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여유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겸손해요. 실은 관심이 없어 남한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헐뜯고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있죠. 2번. 그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상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우상 숭배보다 제가 볼 때 더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게 비방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이것이 우리가 심각성을 알으라고 야고보가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남 험담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하나님은 엄청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되게 착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 얘기해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상담도 받고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딱 들어보면은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딱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실망스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은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명예 집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아유 세상 나쁜 놈이 없어. 응? 남편이 세상 나쁜 놈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만나서 남편 얘기 들어보잖아요. 악녀야 악녀. 악녀. 교회만 나가지 완전 마귀야 마귀. 이렇게 부부 이야기만 들어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싸울 때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똑같은 사건 그 장소에 있던 A, B가 있는데 설명 다르게 해요. 근데 누가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다? 아니에요. 둘 다 자기가 본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본 진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래가지고요. 빨간 안경 쓴 사람은 와서 옆 사람한테 세상이 빨갛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한다. 세상이 빨개. 확신해 내가. 나 믿어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파란 안경 낀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야. 세상은 파랗지. 내가 파랗게 다 보이는데? 맞아. 세상은 파래.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미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 안경이
안경이 뭡니까? 안경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 내 성격과 경험, 신앙 스타일, 과거의 상처, 자라왔던 환경, 이런 게 이미 안경이 끼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걸로 다 칠해져 있는 안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팩트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갖고 저런 행동을 하나 보네.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읽으려고 한다니까요. 드러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객관적일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장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 좋고 나쁘면 금방 또 바꿔버려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마음까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재판관이 돼서 이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 내리잖아요. 90%는 틀려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전혀 판단도 뭐 옳고 그름도 판단 안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은 권면도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만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은 이 판단을 하는 그 옳은 판단을 하는 시작 자체의 동기가 틀려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내리냐? 저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위험해지겠네?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뭐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은요,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비방해가지고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하고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저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우리는 주로 비방을 잘하죠. 비방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그 사람 말할 때 다 녹음해. 그 사람 말 금방 바꾸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실제 녹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신용을 잃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거예요. 동기가 그거예요. 비방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방입니다.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과 비방의 차이는 근거의 차이예요. 근거가 실제로 일어난 어떤 죄의 분명한 팩트가 있어. 저 사람이 그 결과가 있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른지. 그런데요,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이라 저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했을 거야.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약간 그렇잖아. 저 사람 나쁜 인간이잖아. 사람 엄청 무시하고 인격이 진짜 안 좋은 인간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동기를 이야기한다고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과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꼭. 그거는 비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판단 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그 판단은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위험한 것 같다. 우리 돌이키자. 권면을 하겠죠. 비방은요, 그 사람 빼고 다 찾아가요.
그 사람 빼고 다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건 비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분명한 범죄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드러난다면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 나도 저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셔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제가 대언에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자 본 거예요. 이름이 바세바인데 절세 미녀야. 목욕한 걸 봐버렸네. 그러니까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간음해버려요. 왕이니까. 그 남편 어디 갔냐? 지금 전쟁 나가지고 전쟁 군인이에요. 그래서 들통날까 봐 어떻게 했냐? 그 군인까지 전쟁 중에 제일 앞에 내보내러 죽여버려요.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엄청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가장 인정을 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유혹을 안 받냐? 그러니까 영적인 그 대언에서 보면 이 마귀가 꼭꼭 숨어 있어요. 꼭꼭 숨어서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틈이 생기나 보려고. 그 틈이 생기면 그걸 꿰뚫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 틈에. 그 몇십 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작은 틈 한 번에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죄가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탑니다. 마귀가 거기 꿰뚫고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그 틈을 들어옵니다. 비방의 영이 들어와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발 디딜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발 디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첫째,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비방하려고 막 하다가도 입을 쳐. 그냥 입을 쳐. 누구 비방하고 싶으면 입을 쳐. 둘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왜 회개해야 되냐? 비방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을 주세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이 안 보여요. 부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왜 안 고치냐? 청소 깨끗이 하랬더니 왜 안 하냐? 계속 이 얘기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보면. 그죠? 너는 왜 안 바뀌냐?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왜 안 바뀌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이 설거지 못하면 내가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더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내가 카바를 쳐주라고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 그러면 그게 실수나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구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마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틈을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거나 비방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하면 즉각 빨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명령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것을 쫓아낸다는 건 내가 얘가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마귀 종로를 타면 살아도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이제 우리 기쁨중앙교회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비방의 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이제 앞으로 비난하지 않겠다, 비방하지 않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